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육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질 때에 교육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3요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가르치는 사람, 교사입니다. 교육자.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배우는 사람, 학습자입니다. 학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이 두 사람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교육 과정이라고 표현하는데, 교육을 하는 교육의 내용, 그리고 교육하는 목적, 방법, 목표,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교육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육 과정이 없으면은 교육이 아니지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교육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교인은 교육의 주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가르치는 사람이든지 혹은 배우는 사람이든지, 가르치는 교사이든지 아니면 학생이든지,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교육의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배우기도 하지만 또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이게 교회의 교육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교육 과정 중에 모든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을 만들어 놓고 세팅했던 교회 교육의 가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의 모든 그 교육 과정을 세워 놓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플라톤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은요, 플라톤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의 모델 가운데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본, 이 교육 과정 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은 플라톤보다 훨씬 그 이전에 모세가 이미 교회 교육의 기본 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육이 교회 교육을 사실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종교에서는요, 교회 교육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끔씩 스님들이 제게 물어요. 아는 스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는 교육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가르치는지, 이 불교는 도무지 교회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가끔씩 물어요. 동국대에서 교수로 가르치고 있는 스님을, 각철 스님이라고 굉장히 친한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가끔씩 물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여러분, 그 비결이 있습니다. 모세가 교회 교육 내용들을 다 모세오경에 적어놓고 마지막에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세에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치면은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칠까?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냐 하면은 노래입니다. 음악을 통해서 노래를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그 오랜 수천 년 전에 음악을 통한 교육을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 교육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걸 해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것을 흉내를 냅니다. 찬불가를 만들었어요. 제가 찬불가를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도무지 머릿속에 기억 남는 찬불가 하나도 없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 리듬이나 멜로디나 템포가요, 교육의 이 음악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꼭 찬불가를 들어보면 뭐하고 똑같냐면 연불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연불입니다. 그야말로 연불이 찬불가고 그야말로 연불입니다. 그걸 어떻게 따라오고 배워옵니까? 배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교육을 틀을 딱 마련해 놓은 이 모세가요, 정말 참 기가 막힌 분이지요. 이분이, 이 모세가 교회 교육을 하는 데에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딱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교육을 잘 받으면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 복이 어떻게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목표입니다. 목적이라는 것과 목표는 다릅니다. 여러분, 목적이라는 것은 이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가치적입니다. 그래서 좀 표현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인간의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라는 것은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할 때에 모세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근데 사실 복 받는 비결을 옛날엔 잘 몰랐습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복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은요, 교회 교육이 우리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진짜 복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행하면은 너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그 복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 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더 큰 복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복도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너가 짓지 않는 집도, 그 집 안에 가구 그리고 모든 가전제품들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지만 너가 만들지 아니한 그 모든 좋은 아름다운 것들로 집이 가득한 그 집에서, 그리고 너가 농사 짓지도 않은 포도 열매랑 온갖 과일들을 다 먹으면서 너가 파지 않는 우물의 물을, 그것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 들으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수 다 지은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냥 웃음만 나오죠. 뭐 당연한 것을 목사님 뭘 묻습니까? 혹시 여러분 집에 물을 쓰겠다고 여러분이 직접 우물 판 분이 있습니까? 그냥 수도꼭지 탁 틀면 물이 다 콜콜콜콜 나오는 그 물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사용하겠다고 가구를 직접 만들고 냉장고를 직접 만들고 에어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농사 지었는 그 과일, 그것 여러분 먹고 그러고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리고 삽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아니 100년 전도 아니죠. 한 7, 8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막 나무 해가지고 흙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집을 지었고 그 집에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구 만든다고 나무 뚝딱뚝딱 그려가면서 못질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나무 가구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서 사용하고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물 쓰겠다고 직접 그 땅을 파고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뚜레박 넣어가지고 그렇게 물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게 불과 얼마 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뚜레박에 우물을 퍼서 그렇게 사용하던 그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이 상상이들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손으로 짓지 않는 크고 좋은 3층, 4층짜리 집을, 아니 39층짜리 빌딩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그 집에 온갖 여러분들이 만들지 않은 좋은 가구들, 가전제품들을 갖추어 놓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10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상상이들 했겠습니까? 웃었지 않겠습니까? 수도꼭지만 딱 틀면은 거기서 온갖 깨끗한 좋은 물이 딱 나와서 샤워하고 그 물을 딱 정수기에 딱 걸러서 깨끗한 물을 그냥 마시고, 여러분 그 상상들 했겠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누리게 되어졌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100년 전에, 12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 은혜의 결과를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라고 할 때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들어왔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의 선조들 때문에 그 모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교육을 해야 합니까? 이 복을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자손만대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복을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이 복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교회 교육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우리 교회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 눈에 보이는 복, 모든 복을 다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려면은 이거 교회 교육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가르쳐줍니다. 그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이시니. 여러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교회 교육에서 중요한 건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나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결국은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결국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보면은 우리도 아이들 학교 보낼 때 꼭 당부하는 부모의 말이 있죠. 야 학교 가면은 누구 말 잘 들으라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돼. 말씀 잘 들어야 돼.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아들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잘 듣는 애가 공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큰 주제를 딱 설명을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뜬금없이 무슨 말이냐 꼭 이런 느낌이죠. 우리 목사님 조상철은 오직 유일한 조상철이다. 꼭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 그리 이상하고 뭔가 좀 이상하면서도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말 같죠.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말도 잘 못하고요. 가면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 조상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라는 말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할 때 이게 도대체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있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스스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세상에 만들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다른 존재하는 것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요.
그 하나님이 흙으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육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온갖 신들을 얘기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산에 꼭대기 올라가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막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 다 거짓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의 가장 핵심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게 생명을 불어넣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또 배워야 하는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에 보이면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은 참 사랑하기가 쉽겠지요. 잘 대접하면 되겠는데, 좋은 선물도 사가지고 드리면 되겠는데, 매일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지금 마음에 새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없어서 모세는요, 처음에 무엇을 했느냐면 그 말씀들을 잘 볼 수 있도록 돌에다가 막 새겨 놓았어요. 말을 타고 달리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하냐면은 문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볼 수 있도록 다 문 주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탁 새겨 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문에다가 다 그렇게 새겨 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손목에도
말씀을 써서 붙이고 메고 다녔고요. 이마에다가도 이거 뭐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죠. 유대인들은 보면 그래요. 그게 그 안에 보면은 성경 구절을 거기에다 딱 써가지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다녔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이마에 붙이는 것보다 손목에 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야 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모세는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서 돌에다 새겨 놓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느냐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돌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신비, 마음의 비에다가 비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기는데 그냥 새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살면서 거전에 있던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참 잊지 않는 사람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가난한 형편이 넉넉하고 그렇지도 않는데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과외를 해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똑똑한 분이에요. 영어를 참 잘해요. 그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거든요. 선교 가려고 영어 영문학과를 공부를 했던 분인데, 그래서 주위에 가끔씩 영어 과외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영어 과외 하려는 갑다 그래 생각하면서, 그래? 뭐 영어?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과외? 그랬더니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모가 돈을 주고 전도사님에게 성경을 과외해 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과외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참 많은 과외를 해봤지만 성경 돈 갖다 주고 성경 가르쳐 달라고 과외 부탁한 그런 분은 처음 봤어요. 이러면서 제게 말하지 말고. 그래, 나도 처음 봤다. 이때까지 진짜 그분 처음이에요. 처음. 돈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성경, 우리 아이 성경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돈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워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아이가 우리 큰애 예성이랑 친구예요. 서울에 이제 올라가 있으면서 가끔씩 소식을 들어요. 근데 우리 딸 하는 얘기가, 아빠, 걔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애는 아닙니다. 집이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걔가 참 하는 일이 잘 돼. 잘 풀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잘 풀릴 수밖에 없지. 잘 될 수밖에 없지. 왜요?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잘 될 수밖에 없지. 여러분, 제가 목사하면서 정말 다른 때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할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정말 감사할 때가. 제가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 딸들이 혹은 제 아내가 물어요. 이때까지 성경을 봤는데 그 말씀이 그런 의미로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는 줄 처음 알았다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 저는 막 신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제2강 해서 막 그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아빠는 아는 것만 얘기하면 막 신난다 신나. 그러면서 진짜 신나요. 그래서 저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고 하는 말을 저는 참 실감을 하는 게 뭐냐면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들어가면요. 저희 집 사람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새벽 기도 때 말씀에 거기에 그런 의미가 있었어? 그러면은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는 사람 막 잠 못 자도록 깨워가면서 또 설명 2차 강론을 또 해요. 아, 피곤한데 그죠? 그런데도 합니다. 신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따로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세상 교육은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학, 영어 시간 정해놓고 그러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은요 때를 정해놓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가르치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자녀와 함께 길을 갈 때든지 혹은 집에 자려고 들어 누워 있을 때든지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틈이 나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특히나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자녀를 틈만 나면은 앉아 있든지 혹은 누워 있든지 혹은 일어나든지 혹은 길을 가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틈만 나면 가르치라고 그렇게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 자녀들을 그냥 교회 선생님에게 맡겨놓고 나는 내 할 일 다 했어. 나는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교육 다 했어. 천만에요. 그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 가지고는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만에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틈만 나면 가르쳐야죠. 아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죠.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공부해야지요. 성경 공부를 해야지. 정 안 되면은 맡겨서라도 돈을 주고 맡겨서라도 가르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어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그 여왕 시바 여왕 왜 그렇게 칭찬하는 줄 압니까? 그 먼 거리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 하나 배우고자 듣고자 예물을 싸들고 그 예루살렘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녀들의 복을 주는요 가장 복받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재산을 많이 물려준다? 내가 아주 큰 뭐 선생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준다?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때를 얻든지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잘 때든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게 시험한 것 같이 죄송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면 복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마사가 어디냐면 다른 표현으로 마사를 원래 옛날 지명 이름 마사입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 있는 곳이에요. 마사예요. 근데 그곳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리바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이게 무할 때 이 미음 우리의 미음 발음 이것은요 뭐냐 하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리브 하는 말은요 무엇이냐면 다투었다 싸웠다. 그것도 그냥 다투는 게 아니 정도가 그냥 그냥 심하게 막 다툰 것이에요. 이걸 리브라고 얘기합니다. 중년이 사느냐 할 정도로 막 사람들이 다투고 때 있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듯이. 그래 다투는 것을 리브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과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다퉜다라는 그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리바라고 얘기합니다. 20장 그 민수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툼으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다퉜어요. 민수기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하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쯤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다 살았어요. 안전하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끝나갈 때쯤에 이 무리바에 왔는데 마사에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불평 원망이 그때 다 터져 나오는 겁니다. 모세야 하면서 막 찾아와서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느냐, 물이 없어서 다 죽게 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심하게 다퉜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요. 다 참아왔던 모세도요, 거기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게 마사에서의 문제입니다. 물이 빠졌어요. 2번을 세게 치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쳐버렸어요. 왜 의심하냐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다 봤는데 왜 못 믿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눈으로 다 봤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다 보고도 우리는 자꾸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마사에서 하나님과 다툼으로써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투었던 사람들이요, 다 광야에 엎드려 죽었고요. 결국은 모세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불사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쉴만한 물가 가려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의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이제 금방 망할 것 같은 그 나라의 위기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아이를 잉태했는데 해산하려고 하니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이 낳는 것이 재앙이고 저주입니까?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인데, 축복인 줄 내가 아는데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내게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잘 40년 잘 왔는데 근데 지금 물이 없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물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세에게 그렇게 부탁했으면은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콱콱 쏟아내고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 가운데에 가나안 땅이 다 들어갔겠죠. 그런데 말을 잘못한 겁니다. 원망 불평들을 막 쏟아놓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말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정말 틈만 나면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